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니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잘 갔다 왔어요? 미얀마에? 그래요. 그래, 고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라는 인물입니다. 반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마흔에 니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본문 창세기 25장 27절에는요 에서와 야곱의 직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만 가지가 넘을 정도로 직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때 그 당시의 직업은 3가지 정도였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냥꾼입니다. 사자가 붙었잖아요. 사냥꾼. 그 당시의 최고의 직업입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장해야 할 뿐 아니라 힘도 있어야 되고 용맹스러워야 하는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웬만한 사냥꾼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에게 시집 가는 것이 동네 처녀들의 꿈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두 번째 직업은요, 목축업과 농사꾼인데요,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인데 야곱이 여기에 속합니다. 27절에 야곱은 너무 초라하고 에서는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 즉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흉내낼 엄두가 나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평생 살면서 흠도 티도 없었다 그래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낭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나는 저런 사람이 될까 하고요. 그러나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좀 만만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나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어떨 때는 야곱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해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런 야곱 같은 인물을 선택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같은 인물도 선택하기 위해서다. 너 같은 인물도 선택하기 위해서다. 참 은혜가 되죠. 여하튼 야곱을 보면 나와 비슷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토닥토닥 싸우자 본문 조금 앞에 있는 22절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우를 선택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맛있는 고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자의 복을 늘 열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냥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호적 등본에 올리듯이 믿음을 등본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31절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얘기는 에서에게만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도전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은 뭐냐? 너의 신앙을 팔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을 팔라. 현실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신앙을 팔아라. 말씀을 팔아라. 기도하는 것 팔아라. 예배 드리는 것 팔아라.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32절입니다. 32절.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하루 굶었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온 가족들이 함께 팥죽을 먹을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자기가 당한 이 현재 문제를 너무 크게 과장합니다.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과장하죠.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며 장자의 명분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권세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자권은 제사권이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여러분 보세요. 장자는 집안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전부 가슴에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나서 양을 잡습니다.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이처럼 장자의 명분에는요 어마어마한 장자의 권세가 있는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먹는 것 때문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살았던 존재가 바로 에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의 이 권세를 알았던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또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미워하고 장자 명분의 소중함과 믿음의 권세를 알았던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누구를 판 걸까요? 예수를 판 것이고요. 팥죽 한 그릇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믿음을 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의 권세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에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권세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야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팔지 않는다, 나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장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피를 전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권도 있습니다. 예배권. 부모들에게는 예배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려야 할, 그래서 믿음의 장자들이에요. 한번 복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번을 할 텐데요. 자, 오른손 주먹 주시고 시작. 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야 할 믿음의 장자이다. 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야 할 믿음의 장자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수냐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장자의 명분인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늘사랑교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